네, 17페이지에 교회와 세상의 대비성, 18페이지에 바로 넘어갑니다. 그 18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서 10번째 줄 나오는데 9번째 줄에 있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분의 접근, 있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분의 접근. 야, 이거 가능할까요? 있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접근. 예, 보이지 않는 세계로의 접근. 지금 이것을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이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게 1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라는 말이 나오죠. 성령을 통해서라는 말은 있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접근은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면 성령님만이 그걸 해낼 수가 있어요. 성령님만이 있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접근합니다. 성령님만이 할 수 있고 인간은 이것을 하지를 못합니다. 성령님만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성령님만 할 수 있다 이 말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왜 못하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있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접근이 왜 안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게 아니고 인간은 못한다를 전제로 해서 성령께서 못하신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있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접근을 하면서 여기서 뭐를 생각하냐 하면 이게 신, 예, 영어로 God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있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종교라고 얘기해요. 종교. 예, 종교인데 옛날 종교는 여기 뭐가 섞여 있냐 하면은 옛날 종교는 과학과 철학, 예, 세상의 모든 비밀이 이 종교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옛날 동굴 안에 그림 그런 게 있죠. 그 그림이 전부 다 종교화입니다. 종교화. 신이 내 사냥하는데 도움 줄 수 있도록 신께서 하도록 비는 장소가 동굴이었어요. 그 동굴 속에서 사람들 일종의 그 동굴 속이 접신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신에게 접신해서 자기 요구 조건을 하나님 앞에 알릴 수 있는 특별한 신비의 장소로 동굴을 삼해서 알타미라 동굴 같은 데 보면 거기 그림들이 있거든요. 좀 더 그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면 여기 사람이 있다는 말은 그 전에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네. 제 말 맞죠? 근데 그 전에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제거가 돼요. 늙어 죽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있겠죠. 또 늙어 죽죠. 지금의 사람이 있다는 말은 사람 이전에 사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틀리지 않죠? 그 전에 죽었던 사람은 그 전에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면서 지금 죽었던 이 사람들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죠? 보이는 인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접근한 데 있어서 이들은 신을 뭐로 보내? 고대부터 고대인들 가라면 조상들입니다. 고대인들이 신봉했던 그 신. 그래서 고대인들이 신봉했던 그 신. 왜? 그 신. 현재 보이는 것은 내가 보이죠. 내가 이전에 누군가 있었다 이 말. 누군가 있었는데 그 누군가가 또 누군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들이 우리가 모르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이 아는 그 전의 이야기들 우리는 그 전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께 전달 받았을 뿐이죠. 그 전의 이야기 지금 성령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인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인간들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전의 이야기를 그들은 죽었지만 남긴 것이 있어요. 남긴 것이 뭐냐면 신과 교제했던
교제했던 언어, 신과 교제했던 언어.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 전통적으로 이게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천주교 같은 데는 이게 아주 발달되어 있죠. 천주교. 이걸 당장 이러한 제도 같은 걸 버려라. 못 버린다. 왜? 우리 조상들이 했던 방식이라. 그러면 그 조상들은 뭐 우리보다 잘난 게 아니냐? 잘난 게 있냐? 있지. 왜냐하면 그 조상들은 그 조상들이 했던 것을 그들은 인수인계받거든요. 왜? 내가 여기 있으면 조상 없이는 내가 있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그 종교가 뭐냐면 종교는 그 안에 조상들이 믿었던 신을 우리가 믿겠다는 거. 그게 조상 숭배입니다. 그게 조상 숭배.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 논리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뭘 알아? 우리 조상들이 알고 있지. 왜? 우리 과거는 우리는 조상들이 더 과거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신을 내가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신을 내가 만들면 생각해도 우리가 좀 금방 지잖아요. 보편적이지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나 사적이고 보편적이 아닌 거예요. 이 종교 안에, 이 종교 안에 과학과 철학과, 그 다음에 어떤 비밀 같은 게 있는데, 과학과 철학과 비밀, 요걸 이렇게 짜내면, 행주 짜듯이, 요 짜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이게 도덕이 나옵니다. 도덕은 보이지 않는 질서입니다. 도덕은 보이지 않는 질서고, 요 도덕은 어디를 위한 도덕이냐 하면, 대자연의 변화에 적응하는 기술이 도덕이 대자연의 변화에 적응하는 기술. 인간들. 그 대자연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있어요.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라는 말 알죠? 형식이 일정한 형식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이 그 뜨개질을 할 때 같은 모양을 같이 반복하잖아요. 그게 패턴이잖아요. 패턴. 이 대자연에서 패턴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문학 지식, 이게 과학 기술이에요. 패턴을 뽑아내는 거예요. 인간의 세포 속에 단백질 패턴을 뽑아내는 건데, 단백질의 그 조합하는 아미노산의 18가지 아미노산 그걸 조합해서 수억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단백질을 조사해보면 아미노산화 되겠죠. 그 아미노를 생산하는 것은 DNA, RNA에서 나온 거예요. DNA. 여러분, DNA가 뭐냐 하면요. 남녀가 각각 자기의 자아됨을 포기하고 전달하는 게 DNA예요. 남자, 여자가 각각 남자됨과 여자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리레이 경기할 때 한 선수가 그 1600미를 다 달리지 않죠. 한 바퀴 돌고는 또 누구한테 전해줍니까? 뭘 전해주죠? 바톤을 전해주죠. 그 바톤이 뭐냐? DNA예요. DNA.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DNA, 네가 갖고 있는 DNA를 합쳐서 자식을 남기는 게 아니고 자식 안에 DNA를 삽입시키는 그 일이 그게 생식기능, 그게 자식 생사입니다. 왜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좋은 줄 알아요? 내 것이 그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함에 양말년 어떠시? 어떤 인간이 나오면 그 인간 안에 그 DNA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DNA를 집어넣을 때 그거는 내가 부모로부터 DNA가 유지되는 걸 조사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냐면 가정교육이라 합니다. 가정교육은 부모 보기에 이거는 내가 부모로부터 알았던 원칙. 그래서 이 세상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위반했을 때는 가차없이 자식이라도 나무래야죠. 니 그러면 안 돼. 못 살아. 그러면 자식이 이제 반항하죠. 사춘기 때.
그거는 아버지 세대고 우리 세대는 달라요. 아니야. 그러면 나는 너를 용서 못 하겠어. 예. 네가 어떻게 되느냐, 네 안에 있는 자연의 질서의 패턴, 이 패턴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 보호하는 게 인간의 혈통에, 인간의 모든 인간이라는 종류의 사명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줄이면 인간에게는 목숨 바쳐서라도 지킬 게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야 되고 인간이 힘을 가져야 될 이유는 뭔가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킬 것이 뭐냐? 바로 있는 것에서, 현재 내가 있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조상님의 세계,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조상님이 믿었던 그 세계, 그 무슨 세계냐? 신의 세계가 아니고 신들의 세계. 네, 신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 있어서 방금 이렇게 짧게 설명했는데 이 안에 생물, 물리, 철학, 도덕, 윤리, 종교 안에 다 들어있어요. 방금 제가 안에 그 전체 바탕은 뭐냐 하면 인간의 혈통 중심입니다. 인간의 혈통. 인간의 혈통을 성경에서는 딱 한 줄 이야기해요. 뭐냐 하면 6에서 나온 것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6에서 나온 것은 6이고 6에서 못 벗어나. 6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나무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 6을 지키기 위해서 신을 도입하는, 조상에 있는 신을 도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까 이야기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도 이스라엘은 믿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지키고 싶은 DNA, 자기 자신의 육을 지키기 위함입니까? 우리 유대 민족,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1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아, 15절부터 보게 되면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사도의 직분은 자기가 맡은 직분이 뭐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내용입니다. 방금 제가 육의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사도는 뭐라고 하냐 하면 죽은 데서 사는 거예요. 이 말은 살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 이 육이 죽어야 되는 것이 이게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죽지 아니하면 사는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 보신 우리 DNA 저걸 인간이 스스로 자기 DNA를 죽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이유는 이 자식을 낳게 되는 것이다. 그런 돈성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뭐 남는 게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죽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반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라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었고 너가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를 꺾어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에게 함께 받은 자 되었은자.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있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보이는 세계에서 있는 것으로 방향이 거꾸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소년 어린아이 하나 나와요.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런데 그게 사무엘은 어린아이라서 방금 제가 유괴 이론에 의하면 어린아이는 누구 말을 듣게 되냐면 어른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예, 어른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먼저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후에 살았잖아요. 후차적이잖아요. 먼저 선점하고 있는 선배잖아요. 어른이. 조상들의 선배인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께는 나이 많은 사람이 듣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상에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어린 사무엘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 말을 듣는가, 어른 말을 듣는다. 이것도 나와 있고. 그런데 사무엘 3장에 보면 신기한 일이 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먼저 찾아오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냅니다. 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교회 다니고 하지만 그냥 이론만 이렇게 줄거 들었지만 실제로 여러분에게 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신기하겠어요?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신기하죠. 제가 하나님 찾아가야죠. 왜 하나님이 저 같은 인간에게 왜 찾아오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건 모든 것이 기껏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내한테 무슨 이익을 주겠습니까? 하는 내 DNA를 유지하고 어떤 세상의 이론과 진리를 발견하니까 그거 의지해가지고 내 건 내가 지키겠다는 조상 때부터 왔던 물러받은 그러한 인간적인 유괴 속성을 그렇게 발휘하는 바 안 돼요. 성경에서 조상 때부터 이렇게 얘기했지만 로마서 5장에서는 이걸 간단하게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야죠. 아담 속이다 이렇지. 아담 속 모든 것이 아담 안에 같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담 안에 같이. 자, 이건 방금 여러분 나한다 치시고 다 지우겠습니다. 구경구. 세상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판단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일에 직접 끼어들지 않습니다. 구경꾼으로 있고 싶어요. 이 구경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TV이기 때문에 울진과 거기에 동해에 산불 나도 그 선지에 살던 그 주민하고 그 울진 군민하고 그 바깥에 사는 우리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 광주에 가는 광주 버스 터미널, 종합터미널이 있어요. 그 터미널에 가보면 터미널 가는 길, 저는 길이 아스팔트 길이 소통되는데 지금 막혀 있어요. 왜냐면 그 광주 터미널 바로 옆에 39층 신축 아파트에서 와르르 무너진 아파트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 무너진 아파트에 그 아파트 그걸 구매한 사람한테는 이게 자기 일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뭐가 됩니까?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단돌이가 경상도 말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돈벌이 하고 있고 여기 창문을 내고 바깥을 뭐냐 구경하죠. 그럼 나는 뭐냐면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세상 모안사에 대해서 일단 인간은 비겁하지만 구경꾼이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는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구경꾼이 주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구경꾼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구경꾼 처지에 놓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이 구경꾼이 안 돼요. 그 이야기가 에스겔 18장에 보면 나오는데 1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속담이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 함이 어쩌미뇨.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버지가 이빨이 써야 되는데 그 먹지도 않은 아들이 이빨 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하고 아무리 부자제가이지만 몸이 따르고 모든 것이 따르기 때문에 그게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일은 없다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이 서지 못하게 하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 아담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은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개별적으로 구경꾼이 성립이 안 돼요. 구경꾼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독일이 있는데 독일 1939년도 독일이 2차 대전을 벌립니다. 이 독일 2차 대전을 벌였던 그 독일 그 당이 무슨 당이냐 하면 나치당이거든요. 나치당. 히틀러가 했던 나치당이잖아요. 그러면 독일 사람 중에서 나치당이 인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이 전쟁에 대해서 독일이 나치당에 가입되지 않는 독일 백국민은 구경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구경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구경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너가 나치당 너끼리 군대 보내고 너끼리 총 들고 성질하라. 우리는 구경할게. 근데 왜 나치당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 나는 구경꾼인데 시킨 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독일의 제 2인자가 되는데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나는 유대인을 혐오하지도 않고 예루살렘에서 재판 받을 때 나는 유대인들을 혐오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나는 그냥 공무원이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순종할 뿐이다. 나는 집에 가면 훌륭한 난 기독교 신자고 내 자식들에게 자식들에게 바른 아버지로서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공직에 있으면서 월급만 탔을 뿐이지. 내가 유대인은 600만 학살 많이 600만이죠. 3,400만입니다. 이게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다 죽었어요. 이 동네 폴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여기에 죽은 사람이 3,400만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3,400만 명 죽었어요. 상상도 안 되지. 2차 대전 때 600만만 생각하지 전체로 3,400만 죽었다는 거야. 2차 대전 때. 그거를 제가 십자가만에 올려놨어요. 그 피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람은 나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냥 내가 주도자가 아니고 나는 구경꾼이었고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죄는 누가 짓고 아담이 지었고 나는 아담의 DNA, 아담의 윤자를 물러봤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성립되냐 이 말이야.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내는데 다 불러내요. 개별적 심판을 받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옵니다. 각각 자기 행한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또 나와요. 행함에 있는 사람은 각각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이 성경 말씀 이 구경에서 나는 교회 다닌 적 없어요. 성경 몰라요. 아무리 해도 우리는 그냥 그거는 하나의 그런 기독교라는 종교고 나는 불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아는 거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다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난 선악과 구경도 못했고 선악과 따먹은 당사자는 우리 조상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그 유대인들이 죽였지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면 안 되지. 그게 우리 인간 세계에서 알고 있는 윤리 도덕이고 합리성이라는 겁니다. 직접 내가 죄 짓지 않는데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게 우리 인간들의 논리 합리성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구경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주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신다.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지금도 복음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일하게 하신다. 그럼 우리는 뭐야? 나는 그거 모르는 이야기인데 내한테 언지를 줘야지요. 그렇다면 나는 내 할 일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하고 빨래하고 나 집안 청소하고 물론 그 수단도 또 떨긴 떨지만 그거는 주의 일에 나는 그냥 구경꾼입니다. 나는 모르는 바입니다. 이러면 그냥 주는 대로 아이만처럼 주는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이러면 우리 책임이 다 면제되는 겁니까? 그 성경을 보는 사람에게만 성경에서 책임을 묻는 겁니까? 성경을 안 보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치 당에 등록한 사람만 전쟁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독일 국민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등록 안 해도 자동적으로 그것도 개인적으로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느라 이렇게 참석하는 것이 하나의 권한이, 그거는 어떤 그 사람에게만 의무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참석도 안 하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 모든 책임이 다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논리를 지금부터 설명해야 되겠어요. 왜 그런지를. 나는 포도 먹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이빨이 휘어지도록 그런 조치를 하는 이유가 환상 속에서 작동하는 욕망 때문이거든요. 환상 속에서 작동하는 욕망.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욕망을 작동을 하고 자극을 주고 작동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둘러싼 환상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걸 달리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이야기 달리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모든 대화는 이미 기존에 돌아다니는 대화다. 내가 말하고 있는 모든 말은 이미 기존에 돌아다니고 있는 대화 중에서 은은한 방식으로 뽑아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화는 어떻게 구성되느냐면 바로 현재 있는 환상 속에서 대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크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넓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가 옷을 그때 했습니다만 자연에서 옷을 그때 어제 한 이야기예요. 자연에서 여기에 목적을 추구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의미가 되고 이게 뭐가 사람은 환상이 되는 거예요. 자연에서 목적을 추구해서 목적을 뽑아내면 의미가 되고 환상이 되고요. 이 의미가 환상이라 하는 것은 환상은 뭐냐면 인간이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집념의 결과로서 이 환상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죽은 조상들부터 대대로 그래 왔었어요. 이 환상 속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봅시다. 18페이지 버립니다. 그 밑에서 6페이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생각하는 그 반대 방향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인간들은 아무도 눈치 못 챘다.
인간 쪽에서 길을 뚫어도 주께서는 그 뚫은 길을 인정하지 않고 따로의 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접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뚫은 지금 조상 대대로 뚫은 종교란 이름, 아까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이름은 그건 뭐가 되냐면 주님이 오심으로써 그게 환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망상이, 좀 더 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 환상과 망상은 뭐로 끝나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게 죽음으로 끝나요. 죽는 이유는 시간과 공간의 횡포입니다. 이게 망상의 환상에 의존한 시간과 공간의 횡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사람이 자기 고향을 떠나면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지죠. 고향에 있는 그 흙이 SiO2로 되어 있어요. 규소 산화질로 되어 있어요. SiO2 규소 산화물로 되어 있다고요. 이 땅이, 내가 있는 땅이 파고서 딱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 여행 가면 그 여행한 땅 보세요. 그 땅의 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지요. 내 흙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막 타지에 왔다는 느낌을 왜 듭니까? 똑같은 흙이 있는데 내가 살던 그곳에 내가 남긴 의미와 추억과 과거의 기억,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여기 무슨 시조정에 이거 무슨 공원 이렇게 해요? 화장터를 중공원 면법공원. 그러니까 이름을 옛날 화장터를 했는데 이걸 아직 이름을 고상해 면법공원. 자, 화장터에 가게 되면 떠나는 거예요. 화장터에 떠나게 되면 죽는 당사자와 죽는 시체인 당사자와 그걸 보내는 식구의 마음이 달라요. 식구는 빨리 처리하고 묻어버리고 자기 집으로 가면 되지만 떠나는 사람, 고인은 자기 고향이 어디죠? 죽는 마당에 자기 죽는 마당에 자기 고향이 어디죠? 그리고 잠시 뜨거운데 이거 좀 타고 다시 집에 오면 되지. 그게 안 되는 게 죽으면 지나 살아온 80, 90평생이 무효가 돼요. 이게 날아가 버려요. 결국 없어질 것을 그냥 아둥바둥 붙들고 고향이라 이름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죽음이 되면 그동안 시간과 공포의 횡포에 시달렸고 이 환상에 우리는 몰아나온 거예요. 그동안 나라는 고향은 애초부터 없었는데 애초부터 이게는 없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한 줌의 흙이 될 뿐이고 죄가 될 뿐입니다. 죄는 고향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죽으면서 살아난다 함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간과 공간을 떠나버립니다. 시간과 공간의 행보에서 벗어나면 어디에 예수 안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죽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도 그럼 죽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죽기 전부터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 SiO2 기존에 있는 공간과 시간을 우리는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밟아온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사무엘아 불러주시면 그 어린 사무엘은 기존의 엘리 제사장 그 공간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주잖아요. 불러주면 어린 사무엘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그걸 이제 성신과 함께 있다 하는데 어린 사무엘은 누구와 함께 있죠? 자기를 불러주지 하나님과 함께 있죠. 하나님의 세계에 죽기 전부터 이미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 속에 미리 들어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 속에 미리 들어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기 17페이지는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미리 납치하도록
납치하도록 이렇게 낚아챈 겁니다. 자기 안으로. 그 말미잘이나 우렁생이 그 멍게죠. 멍게가 먹이 먹을 때 어떻게 먹지요? 자기가 접근해가 먹이를 자기 안으로 그냥 흡입해서 쑥 하고 집어 안에 들어가죠. 아메바도 그렇고 이 공간이 있고 여기 먹잇감이 있는데 이게 흐물흐물하게 형태가 변합니다. 형태가 변하면서 접근하면서 이 안에 쏙 둘러싸 가지고 둘러서 첫 번째는 따로 있고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둘러싸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 안에 뭐가 들어서요? 먹잇감이 여기 들어오잖아요. 아메바 그 포식할 때 잡아먹을 때 이래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세계냐?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 아까 설명한, 오랫동안 설명한 보이는 세계, 육의 세계, 시간과 공간, 그래서 만들어내는 환상, 그거, 지가 곧 죽으면서도 안 죽을 것을 여기는 그 모든 환상, 이것을 먼저 와서 이걸 잠식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게 무슨 예수 안의 상태. 예수 안의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을 때 이쪽 세계에서 아까 제가 강의할 때 뭘 만들었습니까? 과학이 있다 했지요. 그 다음에 철학이 있죠. 윤리 도덕이 있다 했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죠. 여기 종교라는 게 있죠. 종교 지금 설명 안 되죠. 종교라 하는 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 쪽에서 보이는 쪽에서 보이지 않는 쪽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게 되면 찾아갈 수 있다는 그 시도, 그게 이미 들어있죠. 들어있는데 여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이 어떻게 나를 뭘 잠식해버리면 뭐든 잠식돼요. 나이가 다니는 교회, 종교 이것도 같이 가정도 어떻게 잠식되어버리죠. 잠식되면 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 볼 때 이게 뭐 돼요? 죄인이 되고 주님께서는 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대속의 사랑의 효과가 작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안의 세계예요. 이걸 예수 안의 세계입니다. 이걸 먼저 설명하지 않고 지금 방금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 거는 안 다치고 나는 안 다치고 주님의 혜택을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있고 주님 혜택은 그냥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신난다가 되어버려요. 신난다. 예? 근데 교회 오기 잘했다 이래 되어버린다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보면 나는 육의 경우에는 내가 죽으면 뭐 죽는다가 되죠. 내가 죽는다. 죽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의 그 명복공원에 가서 화장터에서 하나의 흙이 되고 재가 되죠. 그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한계잖아요. 화장터에 내가 죽으면 재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 성경 이야기 하면 죄가 되고 흙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됩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의 죄인으로서 주님의 대속에 대해서 감사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관계가 뭐냐? 어떤 관계냐면 의인의 관계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는 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 살다가 밥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먼저 성령이 와서 잠식당한 사람한테는 이거는 뭐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사명, 주께서 실시하시는 임무 같은 것이 우리에게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전혀 기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야기가.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 않는 이유가 영과 이 육이죠. 이 육 안에 영이냐 영과 육 사이에 우리가 자꾸
연락을 취하고 싶어요. 왜 연락을 취하냐? 여기 있을 때 이게 바로 나답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 가치와 내 의미와 자존심이 그때 유지했던 시절이 이 시절이거든요. 6에 있을 때. 근데 여기 이쪽에 와버리면 내 가치와 내 의미는 몽땅 죄가 되고 여기는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의미만 이게 돋보이니까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굉장히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사는 보람이 지금 나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사는 보람이 날라고 그랬지. 이런 실험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이름을 내가 여러분 모르지만 주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하시고 한번 불렀다고 칩시다. 아무개야. 벌쩍 바이블에서 해도 괜찮아요. 아무개야야야 해가지고 불러줬을 때 예.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가 어린아한테 사춘기 애한테 아무개야야 부르면요 엄마 저리 가! 문 쾅 닫아버리고 엄마 저리 가! 밀겠지요. 예? 엄마 완전 귀신놀이 해! 저리 가! 밀겠지요. 그 DNA 본성, 예. 그 본성, 우리 본성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도 부담되고 짐스럽고 나는 내 할 일이 있고 나는 다 계획이 있는데 왜 되십니까? 이리 오시면 안 되죠. 나중에 죽을 때나 봅시다. 죽고 난 뒤에 명복공원에서 만납시다. 지금 미리 오시면 지금 내 계획이 차질이 나서 안 되십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는 강력하게 주님에 대해서 저하고 이럴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협박 공갈하고 애는 시절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 계획, 예. 얼마나 내 자존심은 회복하고 죽을 때 죽더라도 이런 게 아까 말한 환상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환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게 구성이 되느냐 그걸 말씀드립니다. 환상. 아까 얼른 이야기했죠. 날아다니는 그 모든 그 목적과 의미를 내가 필요한 것을 마트에서 물건 사듯이 내 필요한 것을 골라 잡은 거예요. 어떤 누집 애가 공부 잘한다. 그 이야기는 우리 집 애야 해당되는 거예요. 니도 야봐 자봐 공부 잘하잖아. 니 봐봐 니 공부해 잘해. 그게 나라대에는 누가 애 공부 잘해서 사고시 3차 붙었다. 우리 애도 법대 나오는데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내 미치겠다 정말. 예? 나는 니 하나 보고 사는데 니 지금 법대 나와가지고 니 뭐하냐? 니 게임만 하냐? 나가 죽으라 인간아. 예? 저 애는 지금 사법고시 벌써 대학교 3학년 때 벌써 합격했어. 예? 사법고시 쳐. 엄마 뭐 해봐야 뭐 떨어지는데 9번 쳐. 유선열도 9번 쳤잖아. 이게 전부 다 환상이에요. 이게 날아다니는 환상을 주워 모아가지고 마트에 물건 다 사지도 않잖아요. 필요한 물건만 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더니 하면서 지가 마트에 물건 다 담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환상을 기도 내용을 자기가 환상 중에서 뽑아서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갓바위에 3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는 식으로. 그게 뭐 갓바위 올라갈 때는 끌고 올라갈 필요 없잖아. 이 동네도 교회 많은데 교회가 비는 게랑 갓바위 비는 게랑 똑같이 비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환상이거든요. 잠식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와서 성령이 와서 잠식을 안 당하니까 내가도 보이는 나에서 보이지 않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도. 네? 교회에서 시키는 성만찬, 세례책 하여튼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책임을 물어요. 네가 왜 성경 말씀을 육으로 해석했는가 책임을 다 묻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한번 봅시다. 마지막 심판 한번 봅시다. 마지막 심판에 보면 이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 대수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돼 있죠. 자 물어봅니다. 죽은 자들이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죽은 자는 흙이 되어서 꼼짝도 못하고 그냥 뿌려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단장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섰다는 말은 지금 살아있을 때 하는 행동 그대로 보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할 것도 없이 모든 인간들이 모든 존재가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생명책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경상도 말로 아바페 또는 개인적으로 심판을 다 받아요. 자기 행위한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나는 시킨 대로 했습니다. 나는 교회 가본 적도 없습니다. 성경 본 적도 이 이야기를 나는 처음 듣습니다. 백날 필요 없어요. 왜? 환상 속에 전부 다 환상 속에 있었기에 날아다니는 그것을 자기의 대화로 대화 재료로 다 담은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대화를 하지 않아요. 이걸 담아라 어려운 말 하는데 디스커션인가? 이게 대화인데 쉽게 말하면 대화인데 대화는 남한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하는 의미를 내가 그대로 인수인계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니까요. 단어에 갖고 있는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돼야 이게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사람들 대화하고 준 게 아니에요. 대화가 안 되기 위해서 준 책이에요, 성경이. 성경책 들고 전도한다 할 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대화가 되면 전도가 되겠는데 이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식들이나 여러분 식구들에게 전도해 보세요. 대화가 되던가요? 복음을 포기하면 대화가 돼요. 그러나 복음을 포기 안 하면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원래 왜 그러냐 하면 책이 두 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것은 이거는 누구나 아는 건데 그 다음에 무슨 책이 있느냐 하면은 그들은 행위책에 있는 자는 묻지도 따지 않고 무조건 불못에 던져요. 뭐 더 착하고 나쁘고 그런 거 없이 무조건 행위책에 자기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 않고 무조건 그 사람은 불못에 던집니다. 불 속에 들어가요. 지옥불에. 이게 둘째 사람은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집니다. 이 책이 두 권 있는데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어떻게 되는가? 개개인의 책임을 묻는가? 개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한 개인 자격으로 이미 청산되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이 저주, 내 행위에 따라 벌받는 지옥불에 가는 그 모든 것은 청산되었거든요. 값을 앞에서 돈 다 냈다. 값을 보고 다 치러버렸어요. 그래서 치러버리면 그 사람은 그 치러온 그 근거가 뭐냐면 여기 요한계시록을 하면 나라는 개인이 생명책에 명단이 있어요. 그러면 생명책에 명단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전체 생명책에 있는 전체 명단 이걸 예수님이 일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일을 받은 그 전체 명단을 대표해서 예수님의 각 개인을 대표한 개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가 예수 믿는 나로 인한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성도는 그걸 알아요. 나의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구원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권 되는 게 아니고 속했는데 이 안에 어떤 계기로 속했는데 그 나라는 개인이 주님의 개인에 의해서 바꾸치기 당한 거예요. 우리한테 물어보죠. 바꾸치기 당하고 사무엘아 불러내는 거예요. 사무엘아. 주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다 이루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냐 성도 아니냐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감사하게도 우리를 하여금 이 땅을 하여금 행위책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이걸 바라보게 만들고 대조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행위책에 있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 그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명예를 걸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나는 쪼다고 나는 재주도 없어. 하지만 우리의 명예는 예수님의 명예와 하신 일, 행하신 것, 그것 가지고 우리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대화의 의미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로마서 11장에 첫부침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서 첫부침이 나와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무엘이라고 부르시며 찾아오신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에 우리 이방인 우리가 그냥 첫부침을 당한 거예요. 나무 가지를 끌어내가지고 우리 끌어내가 딱 붙여버리면 더 이상 옛날 살던 시기의 방식이 아니라 이거는 이스라엘답게 다루시는 그 방식 속에 우리가 첫부침을 당해가지고 이게 합세된 거예요. 그 운명선에 빨려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제 낮 설교에 성도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 했죠. 다른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같으면 성과 악이 연속적이잖아요. 악했는데 착해졌다, 연속적인데 다른 사람은 이게 첫부침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시도하는 착한 사람 되기, 훌륭한 사람 되기, 하나님의 성도 되기 위한 모든 노력과 시도가 전혀 맥히질 않아요. 이쪽에 이동한 그 결과에 비하면 그쪽이 원인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고생은 고생도 해도 다른 인간 안 됩니다. 야, 오늘의 기쁜 소식이에요. 고생은 고생도 해도 절대로 다른 인간이 안 돼요. 아니, 교회 다니는 것도 얼마나 고생입니까? 예, 교회 좀 다녀봤었으니까 알지요? 교회 다니는 게 고생이에요. 이번에 돈도 교회에 내야 되고, 뭐 이런 거. 예, 또 예배 참석해야 되고, 또 좋은 닭 좋지 않았어요.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잔소리 좀 들어야 되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좀 고생이죠. 고생인데 우리는 또 이론상 이걸 고생을 생각하면 성령의 기쁨을 생각해가지고 지금 가슴을 치면서 이걸 고생 느끼는 것은 다 내 죄 탓이요. 내 탓이요. 이러면서 우리는 자기를 조절하지만 조절해도 나중에 폭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페이지에 보시면 18페이지 마지막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예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 의미, 그리고 추구하는 바, 우리가 원하는 바, 이것을 너희가 구하기는 구하지만 이것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가 구하고 추구하는 끝은 이거는 환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애초부터 있지도 않은 걸 구하고 있어. 되지도 않는 것을 구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 다른 말로 기도하는 것, 너희가 기도하는 내용을 너희들은 지금 모르고 그저 육적인 욕망대로 기도했을 뿐이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그건 예수께서 내가 알려주마. 그럼 주님 뭡니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 예, 이거는 그 당시 제자들 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망가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우리의 DNA가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극 세트를 장식하는 그냥 얇은 베니아판이에요. 모습은 있는데 아무 껍데기밖에 없어요. 근데 남 흉내 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다니는 환상을 주워 모아서 남들처럼 나도 같은 인간이고 살만한 인간이라고 꾸미고 싶지만 따져보면 얇은 베니아판, 그냥 폭이 얇은 베니아판. 연극 무대에서 세트가 뭐 멋있는 산과 들과 집이 있지만 막상 그 세트장 여러분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 세트장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이 대구 근처에 있어요. 제일 가까운 데가 합천 6.25와 그 세트장 있어요. 합천 그 댐 올라가는 데 있어요.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었어요. 합천 세트장. 가봤어요? 가봤습니다. 네. 그리고 문경에 사극 세트장 가봤죠? 뭐 가보면 뒤보면 베니아판 있죠? 예? 진짜 동네 만들어놨어요. 아, 동네 만들어놨어요. 실제로 하여튼 베니아판 아니에요. 살진 않잖아요.
그냥 베네아파이나 하고. 아, 실제로 가보니까 베네아파이던데, 그 극장 같은 데 보면 베네아파이나 해가지고 그래. 아무도 많이 나왔어. 문경 빼고, 문경 한우가 찌었다 치고 합천 같은데, 예, 그런데 가보면 인생이라 하는 것은 헛방이에요. 그 모습만 있을 뿐이지 내용은 하나도 없고 남 흉내 낸다고 평생을 다 보냅니다. 남 흉내 낸다. 남 키우고 낳고 키우니까 나도 낳고 키우면 같은 인간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 이게 네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듣도 보고 못한 이야기처럼 19페이지 봅시다. 이것이 무슨 원리냐? 포기와 버림 원리입니다. 잔을 마시라 이 말은 포기와 버림의 원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포기와 버림. 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신의 세계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간은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틀린 정도가 아니고 반대 방향이에요. 틀린 정도가 아니고 반대 방향. 인간은 이쪽으로 길을 뚫었습니다. 종교라는 것, 철학과 진리 이런 걸 가지고 윤리 도덕으로 길을 뚫어서 이 길로 가야 선악체계거든요. 선하면 하나님 보고 악하면 지옥 간다. 이 원리를 가지고 뚫었는데 이게 윤리 도덕이고 이 종교인데 주님께서는 반대 방향을 쳐들어왔어요. 이게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반대 방향인데 이 노선, 인간의 노선 거기에다가 이 노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중첩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요 노선에다가 반대 방향으로, 요 노선에다가 주님께서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겹쳐서 온 거예요. 색깔을 바꿔야 되겠다. 주님이 피가 흘렀으니까 주님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보이는 색이 미리 오셨고 인간들은 시커먼 걸로 그냥 이렇게 단 겁니다. 이거는 주님은 빨간 걸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피를 흘렀으니까 이게 뭐냐면 버림과 포기의 원리. 그러면 성도는 어디에 성도는 그냥 세상 사람 망상 속에 같이 어찌구나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똑같이 뭐 똑같아요. 똑같아. 예. 그리고 누가 더 훌륭하냐, 누가 더 착했냐, 누가 성스러우냐 그거 시합 벌리고 있어. 교회 안에서 누가 기도 많이 하고 그 시합 벌리고 있었단 말이야. 결코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것은 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게 아니고 남한테 안 치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죠. 교회 내에서 네가 2시간을 기도해. 나는 5년 전에 벌써 2시간 반 있어 이런 거예요. 네가 성경을 100독을 나는 5년 전에 벌써 200독 했어 이런 거. 어떤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거. 예, 무섭게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이것은 남에게 멸시받는 것. 남에게 멸시받는 것. 종의 산불. 종의 산불 낸 사람도 이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 멸시받는 것. 이걸 멸시받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설계에서는 이걸 수치스럽다. 수치스럽다. 그 다음 복음은 복음 안에서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이 뭘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더 이상 어떤 점에도 어떤 일이 벌어더라도 네 인생이 어떻게 망가져도 복음 안에서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가서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옷 입은 처럼 묘사된 게 아니고 둘 다 옷 다 벗은 처럼 묘사되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후닥닥 옷을 입는 행동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게 옷이라는 것이 뭔가 인간이 벌써 망가졌다. 하나님 원하는 인간이 됐다. 그 증거가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은 어떤 남녀가 서로 벗어서나 어떻게 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인간의 부끄러움은 뭐냐 하면 요것만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그 야심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 지킬 게 없는 사람한테는 무서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포기와 버림의 원리가
내 것이 있는 한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너는 이미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라고 간주해버려요. 신체로 간주하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을 한번 잠시 봅시다. 37장. 이거는 좀 같이 봐주셔야 돼요. 13절. 네.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에스겔 37장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호와가 여호와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죽었어. 근데 내가 너를 그 무덤을 열고 너를 살렸어. 이런 발언을 던지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절 아닙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서 빠져나왔다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네.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거늘 네가 누가 너를 깨드냐. 십자가 출신 동창생 십자가 고등학교 동창생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전에는 누구 태어났다?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성령이 오니까 다시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다? 십자가 죽은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태어났다는 말을 못하고 그 다음에 누굴 집어넣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메바처럼 주 안에서 삼킴을 받은 사람. 그것이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자기 버림과 자기가 포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보다 더한 포기는 없고 죽음보다 더한 버림받음은 없기 때문에 버림받을 때도 다 버림받고 포기를 다 포기했는데 주께서 우리를 그 버림과 포기의 자리에서 우리를 주님에서 이름으로 끄집어내 주니까 더 이상 그렇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죽은 자와 살리신 자를 위하여서 살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적용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됩니까? 남들 보세요. 남들이 어떻게 사는가. 지나가는 기차 탔으면요, 기차 그냥 가만히 도 닦지 마시고요, 풍경 보세요. 남들은 어떻게 사는가? 남들은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휙휙 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어디서? 교회에서. 재미있습니다. 그 재미도 교회 다녀요. 남들이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지, 자기를 버리기는커녕 자기를 포기하는커녕 내가 얼마나 나의 힘을 키우고 남한테 기죽지 않고 특히 남한테 멸시받지 않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주어 노력하는지, 제 차량거리를 어떻게 끄집어내는지 그거 한번 구경해 보세요. 아까 산자는 다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는 게, 이것이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자를 살게 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아니고 이게 15절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15절.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여기 17절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성경에 이렇게 성령 받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까지 생생한 것까지 자세하게 다 알려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편지로 여기고 대하라 여기고 이게 새로운 의미거든요. 이것만이 환상이 아니에요. 이건 생생한 실상이다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여파가 우리한테 효과가 주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19페이지에 밑에 보면 성경 말씀 하나 나오죠.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치게 되었으며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가는데 주여 구원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 돼 있죠. 자,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의 옛날에 살던 방식에서는
그들이 뭐를 감지했습니까? 죽겠나이다 돼 있죠. 나는 이제 이게 죽을까 살까 이게 큰 문제. 진짜 인생에서 제일 큰 문제가 내가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건데 이게 나중에 끝나고 나게 되면 대화가 관심사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누구시지? 이를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홀로 있는 게 아니고 아메가처럼 암 안에 삼킴을 받았으니까 먼저는 이 사실을 인간이 계속 인지하지 못하니까 먼저 풍랑을 일게 만들어요. 가정의 풍랑, 회사의 풍랑,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풍랑이 일어나게 만들고 어떤 변화를 주느냐 하면 우리가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수가 있겠네. 죽는 게 무서워서 발발 떠다가 주께서 나중에 함께 있음을 알게 되면 도대체 주님이 누구신데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도 끄떡없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기쁨의 고백으로 이렇게 전하려고. 그래서 요 간단한 문장이지만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이 중요해요. 비교는 지옥, 감사는 천국. 어떻게 포와 비슷한 거죠. 그 전부터 다시 보자는 거죠. 비교는 지옥, 감사는 천국. 천국에 온 걸 감사하면서 이거는 부담 없이 세상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왜 이 세상이 나쁘냐가 아니라 왜 이 세상이 지옥이고 내가 막 그 지옥 속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 지옥 생활을 하고 있음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은 천국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남의 일 아니에요. 한국에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산불 남의 일 아닙니다. 우리 이 동네도 이 앞에 뒷동네 있잖아요. 몇 년 전에도 이 동네에 불이 날라가지고 여기서 불 나가지고 불이 날라서 저쪽 공상댐 그 뒷산도 불 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부터 집값이 좀 흐르는가 모르지만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 집 문으로 불이 날라갔습니다. 바람 불어가지고. 그처럼 나는 복인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만들어 놓은 행위책과 생명책이 구성해 놓은 이 세상 속에서 너는 어디에 속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이 진행되고 운영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봅시다. 페이지에 갈로 되어 있죠. 이 책 표지는 좀 이제 음산하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성경은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기 쉽게 되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그다음에 뭡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는 고린도서 16장 22절 말씀. 그런데 여기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뒤에 보는 게 아니고 18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게 되면 자기들이 세운 교회가 자기를 구원해 주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흡사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돌아가자 하거든요. 예배 형식을 모방하고 구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방식도 제정하고 예배 만들고 찬양해보고 형제 교제도 하고 구제와 불안 이것도 관심도 만들어내고 사회정의 부르짖고 마음만 야무지게 먹으면 예수부터는 기적도 받아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이 모든 일이 자기가 세운 교회를 포기와 버림의 원칙을 자기 세운 교회는 이상하게 그걸 적용을 안 해요. 내가 세운 교회가 불에 타서 홀랑 날아가도 구원받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가 나를 삼키는 아메가 교회가 그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너 죄인이라고 너는 죄인으로서 이 십자가에 재료가 되어야 된다고 들어오게 될 때
이미 그 사람은 예, 주 안에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인간들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어요. 절대 진리가 뭐냐, 완벽한 게 뭐냐, 가장 성스러움이 뭐냐, 꾸준히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아주 붙어 노력하고 매진을 한다고.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꿇어앉아 기도하고 구제해도 가까운 사람은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뭘 아프리카까지 가고요. 아프리카 가고 이제 또 할 일이 있고 우크라이나까지 가야 돼요. 또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또 거기서 저 폴란드 국경에서 자원봉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뭐 성령이 가만두지 않았다 뭐 이러고 있다고요. 니 자리나 니 옆집이나 살아라 말이지 뭐 어디까지 왜 합니까? 이게 환상이라서요. 환상. 어떤 성인이 있는데 그 성인은 자기 나라를 떠나서 우리나라 와서 문둥병에 발을 씻어주고 문둥병에 먹는 그 문둥병에 잠을 자고 그게 환상이거든요. 왜 우리나라 옵니까? 우리나라가 더 못 산 나라에 안 가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자기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써요. 예. 인간의 욕망은요, 욕심이죠. 욕망은 어디에 작동한다 했습니까? 환상 속에서만 작동해요. 환상 속에서만 작동한다. 인간의 욕망은. 저는 멋있어 보인다. 저런 순교가 더 순교답다. 저런 희생이 더 희생답네. 그러거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죄인에게 오늘 또 아침밥 주고 숨쉬게 해준 거, 여기에 대한 감사,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오해가 누굽니까? 오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게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되죠.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아까 들었습니다. 감사는 뭐라 했습니까? 천국이죠. 감사하면 되잖아요. 이런 거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왜 성과를 내려고 해요? 성과 내려고 하지 마시고 감사하시면 돼요. 버스 기다리는데 15만원 오면 그것도 감사. 모든 게 감사. 그것이 자동적으로 자기 복이, 자기 보임이 거기 작동하고 있는. 인간의 환상은, 앞으로 환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건 나올 거지만, 미리 이야기하면 환상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힘이 있어야, 이건 지난 시간에 했죠. 대화 강의에서. 힘이 있어야 인간에게 멸시당하잖아요. 인간은 멸시당하지 않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힘이 있을 때 자기 장치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육이 있는 이상은 지금 이런 이야기가 이 나무 이야기하고 우리 하루하루 매일이 지금 힘 가지고 남한테 무시 안 하고 살라고 이게 있다. 근데 고마운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계속 유발시키고 지적하면서 그걸 감사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요. 풍랑이 일면 자기의 속내 다 드러냅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수가 있구나. 있지만 나중에 그 대목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다. 새삼스럽게 감동하면서 그게 얼마 가지도 않지만 야 주님 고맙습니다. 그 순간순간 감사하게 되는 그 감사의 연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밑에서 5번째 또 그 박스 안에 성경이 있지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말씀이 이제 베드로전서 나오지만 이게 사실 이사야 40장에 나온 말씀이죠. 40장이 41장이 봐야 말을 해놓고 자신감이 없죠.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나온 말씀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모든 영광이 풀의 꽃 같으니 모든 영광이 풀의 꽃 같으니 이건 뭐냐 아까 이야기한 모든 영광은 환상이고 망상에 불과하니
왜냐? 아직 끝나놨거든요. 모든 것은 환상에 불과하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네. 이게 풀과 꽃의 실상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인간은 죽고 이게 실상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잘 될 것이고 남한테 이길 것이라는 그런 망상, 그 망상과 뭐가 싸우느냐? 주의 말씀도 싸우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 같고 모든 건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르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서 있을지어다. 그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에 모든 말씀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이는 것은 우리의 강력한 나 위주의 삶 때문에 십자가 안에 못 들어갑니다. 인간은 십자가 안으로 못 나가요. 왜냐하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고 자기 포기고 자기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 달라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먼저 갖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미처 도달하지 못한 우리의 끝자락을 미리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뭘로? 네 대신 네가 가보지 못한 끝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저주 앞에 갔다. 내가 안 찾았으면 너는 그냥 저주야. 그냥 지옥이야. 근데 먼저 찾아왔다.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 원가지가 접붙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발라내고 주님의 자신의 그 살과 피로 접붙여서 이제는 뭐 사는 거는 뭐 개파이고 엉망이지만 뭐 인한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건 없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새 생명의 진액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죄입니다. 고백을 감사함으로 터뜨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흡입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인할 수밖에 없는 교회,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만 찾았던 저희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인간이 죽어 마땅함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하나밖에 없는 전체적인 교회에 속했음을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